하나님의 이 귀한 부름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참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더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모르는 분들은 눈을 뜨고 그냥 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화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양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인내송 가운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 해같이 빛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주셔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크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내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서울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모든 직분에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직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게 해왔사오니 새해에도 말처럼 열심히 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엉어리진 이 아픈 마음들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찔린 상한 심령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교회가 화합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2026년도 예산을 위하여 또한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권속들에 힘입어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도 참으로 예산을 채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이 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예산이 내년에도 서고 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도봉 창동 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조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으로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리라 믿사오니, 힘있게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하는 계절이 와사옵나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탄의 계절이 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힘을 다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여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를 휩쓸려 따라가면서 같이 휩쓸려 따라갈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뜻을 새기면서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참으로 순종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신 1년 동안도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지휘자와 반주자 그 대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가 다 헝클어진 채로 공원에 우뚝 서 있었더니 공원 그 관리인이 쇼펜하우어를 노숙자인 줄 알고는 다가와서는 당신 누구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머리를 걱적이면서 글쎄요, 나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자주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이까짓 인생,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철학자들은 평생을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수행자들은 오랫동안 수행을 통해서 이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답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 대학 교수요, 나 의사요, 나 회사의 CEO요, 나는 재벌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꾸미고 있는 일종의 포장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부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띵동 하고 문을 여는데, 여러분 쏙 들어서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고 여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바로 누구냐? 그녀의 바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 가면 나는 직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나는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 부각이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오히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오히려 사울은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요나단을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우정이 계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원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PPT 제가 작업해 놓은 거 그걸로 좀 올려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자신이 목자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상은 뭐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존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아무리 귀한들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 가족이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강아지가 멍멍멍 하면서 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주인은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강아지보다도 1000배 만배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아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에 2001년도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형 유통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엄청나게 큰 화재였어요. 전소되었어요. 하나로마트 같은 이런 마트. 3명이 죽고 41명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저는 그것을 그냥 뉴스로 보면서 뉴스 겉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매장에서 일을 하던 저희 교회 여자 청년이 병원에 실려갔다. 깜짝 놀라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화재 사고에서 구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 저 처음 보는데요. 그냥 기침을 하는데 하는데 막 검은 막 이 가래가 막 입에서 계속 팍팍팍 이렇게 쏟아지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들었어요. 그 청년은 그 마트에서 있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누구야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이 활발 타오르는데 이 청년이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독가스를 한번 확 마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쓰러져 버렸어요. 감사하게도 소방관들이 발견하고 덜쳤고 그렇게 다시 나와서 살았는데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그 친구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어요. 옆에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 그 기침을 하면서도 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에서 장군으로 왕의 사위로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자라도 사랑하고 부모의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속을 썩여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자녀가 아프고 또 하는 이렇게 불구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걷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게 합니다. 너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건강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닥칩니다. 재산이 모두 사라졌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종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건강까지 완전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욥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병증이 기록되어 있는데 13가지 병증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자 사탄이 욥의 아내를 이용해서 뭐라고 욥에게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엔 너 스스로 목숨 끊어 자살해. 누구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부추기죠. 너 그렇게 살 바에 뭐해? 차라리 죽어. 희망이 없이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너 꼴을 봐. 그렇게 해서 살아서 뭐해? 누구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다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력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살 날은 점점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에 정말 내 마음 다 털어놓고 정말 이 사람이면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다 비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는 다윗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길고 끝이 구부러진 것이 있는데 저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몽둥이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저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가는 이런 회초리 같은 막대기가 아니라 여러분 뭉퉁한 몽둥이라고 보면 여러분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는요, 이 양들이 어디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웅덩이에 빠지면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끝이 구부러져 있는 것은 양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구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맹수가 오게 되면 그걸 그냥 몽둥이를 쳐서 그냥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정말 위험해요.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줄이 굶주려 있어요. 낭떠러지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목자는 어느 곳이 안전한지 어느 곳이 위험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 곁에 있는 양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걸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저 길로 가면 편안할 텐데 왜 목자가 자꾸 이 길로 자꾸 인도하는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왼편 쪽에 이 파란색 끝점이 있는 왼편 쪽이 애굽입니다. 오른쪽 화살표 끝 지점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해변길로 걸어가면 길이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 해변길을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길은 비교적 평탄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걷기에도 좋고 물을 구하기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빨간 선이 하나 있는데 저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이에요. 밑으로 동남쪽을 향해서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꼬불꼬불 인도해 가지고 겨우 저렇게 시내산을 거쳐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비효율적으로 하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길로 안전하다고 그 길 물구하기 좋다고 그 길로 갔더라면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 곧 왕이 될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기름 부음 받고 왕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10년 이상을 쫓겨다녀야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10년의 고난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 그 누구도 제압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을 다윗이 단숨에 제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살아봤기 때문에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제압하라고 미리 그곳에 가서 훈련받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느냐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고난 당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을 때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에스더조차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소생할 구멍을 하나님 주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길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끝장났다, 나는 소생할 구멍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100가지 살 길이 있어도 그 길이 보이지가 않아. 왜?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가렛 미첼이라는 신문기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에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발목이 다쳤어요. 근데 낫지를 않아요. 한 달, 두 달 요양을 했는데 안 나으니까 나중에는 직장생활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빌려달라고. 남편이 꾸준하게 책을 빌려다 주는데 3년쯤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빌려왔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한번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을 들은 미첼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금 써가지고 그것을 신문사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신문사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글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년 동안을 글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처음 쓴 글이 이렇게까지 대박을 터뜨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전쟁터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도망다니면서도 오히려 시를 짓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님들,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할 때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노예로 팔렸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 말고는 너한테 다 맡기겠다.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한테 맡기겠다. 그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왕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합니다. 부모에게 불평하고 배우자에게 불평하고 가정에서 불평하고 교회 와서 불평하고 직장에서 불평합니다. 성도님들, 불평하는 사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몇 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나중에 손사래를 칩니다. 아우,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불평하는 사람 외로워요. 성도님들, 불평하는 사람이 막 행복하다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불평하니까 계속 마음에 불평이 있으니까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몸도 병들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하고도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팔로우미, 나를 졸졸 따라다닌다. 복이 그냥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복이 따라다니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나,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집중하는 12월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고 생일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는 높은 권력을 가진 분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자랑하는 탁월한 그런 하나님 학위나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재벌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조금씩 주님 후패해져 가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주님 비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헤매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병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하나님 답답한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줄 주여 믿사오매, 이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11조와 감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예물들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있고, 성도의 땀이 있고, 성도의 눈물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힘써 하나님이여 그렇게 수입을 올린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떼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8해 하나님 생신을 맞은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형통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경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그 자녀 손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핏값을 얻으신 이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삼배예배는 구역연합예배고 우리 성북 2구역 특송합니다. 다음 주 3부예배 특송은 우리 장위구역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탄 준비위원들이 앞에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기도 꾸며놓고 또 지붕 여기에 천정에도 꾸며놓고 또 출입구도 꾸며놓고 엘리베이터 밑에 다 꾸며놨는데 이번에는 또 현수막을 안 걸고 이렇게 새롭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수고하신 거 눈에 보이죠?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서 우리 성탄 감사회와 성탄 축하 찬양 연극회까지 다 은혜 없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탄 축하 연극회를 위해서 우리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도 좋고 개인도 좋은데 우리 12월 14일까지 김미숙 권사님께, 김미숙 권사님 어디 있어요? 김미숙 권사님? 네, 여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김미숙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악기 가져가서 또 연주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연극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겠습니다. 총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몇몇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연령표 잘 보시고 총회 가능하면 오늘 해주셔서 빨리 보고해 주시면 우리 요람을 만드는데 빨리 속도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산위원 있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우리 윤상규가 회장이 되었고 김원종, 서기, 전원송 이렇게 회계가 되었다고 해요. 경장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김복희 권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은 가는데 확실히 없어가지고 내가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만큼 연세가 안 보이는데 벌써 80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떡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하시기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의 눈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